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똑같이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믿음 없음에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기에 아브라함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똑같게 보고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친구 되어 주십니다. 정말 돈독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겠지요. 하나님은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는 친구 사이임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는 계획들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듣고 알고 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일이 다 벌처럼 보여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이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만 또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그 땅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 50명, 45명, 4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을 말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그 공의와 사랑을 다 행하시기 위해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집요하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이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두 말씀해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이자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늘 받아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원사에게 적극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심정으로 타인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